어쩌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로마 제국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이것이 혹시 나에게는 별로 적용할 게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충분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세속주의 시대 아닙니까? 막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모여 앉아서 기껏 하는 얘기가 명품 가방 든 거 얘기나 하고 명품 옷 얘기나 하고 그거 자랑하고 있는 그 세속주의적인 그 동기동창들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 중국과 같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고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중국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슬람 국가의 주재원으로 파송을 받아서 주위의 교회도 찾을 수 없는, 정말 맨날 모스크에서 들려오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주재원 일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키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충분히 오늘 본문이 적용하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이 참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이나 미국이 지금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은 직후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누구를 뽑을 것이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가정이 많이 분열되어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원치 않은 대통령을 뽑아놓고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 크리스찬으로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주 적합한 말씀으로 시기적절하게 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민할 수 이슈이지만 말씀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을 그냥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what if 우리가 진짜 그런 나라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거를 정부가 명령했다. 저보고 동성연애자를 결혼시키라 라고 명령을 했다. 그 하면은, 안 하면 나는 감옥에 간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안 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방문만 해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갈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위기를 당하거나 예수 믿고 교회 간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을 압류당할 이유는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이라든지, 여러분의 사업이 망할 위협이라든지, 여러분의 가족하고 헤어져야 하는 그런 협박을 받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맞죠? 여러분은 이런 일을 안 당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생길, 여러분의 삶 속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해 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그 강도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를, what if 일어나지도 않을 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꾸 이 말씀을 희석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 당시에 그 나라가 역기능을 할 때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이에요. 복종하라, 존경하라, 선한 일을 먼저 하라, 그리고 그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어떤 정부가 권세를 잡았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정당이 권세를 잡았든지 안 잡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미국에 살든지 아니면 아직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주권자로 살고 있든지 간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권을 잡고 있는데 문재인을 여러분이 응원을 했든지 아니면 싫어했든지 간에 It doesn't matter. 전혀 상관없어요.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지금 이 일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붙들고 여러분이 씨름하셔야 돼요. 예.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난 이런 거 다 안 할 거야. 이렇게 내보내는 거는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진짜 지지도 복이 없는 민족이래요.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대통령, 좋은 대통령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 한 번도 좋은 대통령이 뽑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지도 복이 없는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지도 복이 없는 민족이에요? 원하는 대통령 한 번도 세워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복을 못 받는 민족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평생 나라 욕만 하고 평생 나라 흠만 잡고 앉아서 얘기하면 그냥 정치 욕이나 험담이나 하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나라 욕하고 우리는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죽으실 건가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로마 제국 밑에 식민지로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그것도 로마 제국의 수도 심장부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요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누가 정부의 권한을 잡고 있든지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미국의 주권은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미국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안 됐든 간에 한국의 역사를 쥐고 있는 절대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인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끌고 갈 걸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최고의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성도들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 때문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판단을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조력자들이 위정자들 옆에 조력자로 붙어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좀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 위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신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이며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세속주의고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더라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확하게 매뉴스크립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